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의 깊은 소식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삶, 제자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알고 그걸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우리에게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런 시간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겠다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빠뜨려 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성경에는 나오는 핵심적인 세 가지의 소스, 말씀의 소스를 택한다면 첫 번째는 십계명일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일 것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세 가지의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이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세 가지 핵심 주제이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그 어두움을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구원의 빛이 얼마나 밝고 따뜻한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큰 만큼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고 나머지 두 개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의 주제들 가운데 그 시작점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친 채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속빈 강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중고등부에게도 줬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네. 대답도 못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줄줄줄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확신과 그 고백이 없다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당연히 흐려질 겁니다. 그냥 교육받은 정답대로 말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족하겠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주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서의 죄라는 것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죄인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본 그것으로는 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후 맥락을 두고 본다면 죄가 아닐 수도 있듯이요.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죄가 또 다르듯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죄라든지 개인적인 양심으로서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수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죽는 것처럼 싫어하고 불명예를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마찬가지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문화입니까? 그 어떤 문화도 그러진 않지만 서구 문화도 또한 더더욱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책임을 질까봐 I'm sorry란 말도 하지 말라고 이민 와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이 이젠 실감되지 않는 시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시대, 그냥 정답으로만 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서 3장만이 아닙니다.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이미 받았던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들이고 그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는 재빨리 찾아가서 동참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의 길 위에 놓여져 있고 평화를 알지 못한 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질서를 벗어난 일체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성품이 그 창조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단지 물리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도 하나님의 질서의 표현입니다. 그 물리 법칙을 넘어서 생명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벗어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그 조그만 피조물 안에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나를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긋난 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의 질서입니다. 그 앞에 4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음 6가지는 우리 사이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우리가 해치거나 조장할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에서의 그 질서를 넘어서 다른 이와의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분명히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 탐내고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해치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그 법정에서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해치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의 계명이 참 독특합니다. 뭐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1번부터 9번째까지의 계명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행동 규칙으로 정하기 쉬운, 그렇게 되어지기 쉬운 규율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려고 하면 칼로 사람 찌르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려면, 도둑질하지 말려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규정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규율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300개가 넘는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오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그들 앞에 펼쳐놓으십니다. 그 기록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십계명 중에, 십계명 말고 다른 것도 말씀하시면 특별히 십계명 중에 2가지의 계명을 예로 드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바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 크게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들은 예전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 하지만 너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모욕하는 것, 그것도 이미 살인죄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하지만 다른 여성 품고 다른 남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까지는 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적인 규범 같아 보이는데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남의 이웃을, 그들의 배우자를, 그들의 여종과 남종을, 그들의 가축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아닙니까? 생각이고 계획이고 desire, 원하는 욕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마지막에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마저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 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주먹으로 때려야지만 여러분이 아픈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로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했었던 표정일지 생각일지 계획일지 여러분을 정말 마음에 아프게 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가 떠오르는 게 다를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I hate you. 나는 당신이 나의 엄마이고 아빠인 게 너무 원망스러워. 분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획 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져버렸잖아요. 보이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주먹으로 여러분을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로 부모님하고 계속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갖고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 20년 만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색한 게 풀리면서 이야기도 더 깊어져 가고 할 때에 떠나시기 전, 며칠 전 어머니께서 툭 하고 하신 말씀 중에 그 오래전, 그러니까 그때로 하자면 약 30년 전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참 마음 아프셨던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워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냥 진짜 머리에 생각도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걸 정말 계획했거나 바라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짜증 섞이듯이 그냥 툭 던졌던 그 말이 30년이 지나도 어머니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C.S. 루이스가요, 이 고통의 문제를 글로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복잡하고 발달되고 심오한 존재일수록 더 고통을 느낀다고요. 식물과 곤충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을 느낄까요? 곤충일 거예요. 곤충과 갑각류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을 느낄까요? 갑각류일 거예요. 갑각류가 고통을 느끼냐 마냐 이거는 과학적 문제지만 갑각류하고 포유류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을 느낄까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동물들과 인간 중에 어떤 존재가 더 고통을 느낄까요? 인간이잖아요. 동물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종족 번성만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 고통스럽겠죠. 근데 인간은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삶을 두고 영혼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두고 우리 많은 고통과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려서만이 아니라 말로도 고통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영적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우리에게 무시고 던진 그 말 한마디로도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기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걸 어긋나며 행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살고 아프게 하며 살아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래서도 죄인입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어긋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을 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들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가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생각마저도 죄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교육하려고 하는 투투투 제자 훈련에서 죄의 해부하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욕망과 생각이 죄로 발전하는 5가지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위로서의 죄가 되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친 욕망과 욕구입니다. 배고플 수 있어요. 먹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지나친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그 사람이 배고프든 말든 내가 그것을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죄는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지나쳐서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다라고 탐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의 생각은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지나쳐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게 됐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시작된 겁니다. 잠깐 떠오른 그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이제는 우리에게 장기간 우리가 거기에 머물며 점점점 발전해가는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는 생각을 더 넘어서 저거 어떻게 빼앗아 오지? 다른 사람이 예쁘다, 잘생겼다를 떠나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취할 수 있지?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더 넘어서 저 사람 정말 능력 없구나 라고 하는 긴 생각 속에서 계속 내가 머물면서 죄된 생각이 싹이나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로 계획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면 힘으로서 빼앗을 건지 거짓말으로 빼앗을 건지 계획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배우자를 취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까 계획하게 됩니다. 이게 3번째 단계이죠. 점점 감정이 생각으로, 생각이 이제는 의지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4번째, 나의 의지에 내가 동의해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까지 이젠 내가 마치 마지막 끈을 딱 놓는 것처럼 동의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마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서 탈취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 섞인 말을 내뱉게 되거나
아니면 참고 있던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네 번째 순간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죄이고 그 앞에 네 번째 단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도 이미 그분의 눈에 보이고 이미 그분의 귀에는 들리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어왔음을,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죄 안 짓는 것 같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쁜 생각 품은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나쁜 계획 세운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실천한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것 뿐이죠. 기억하기 싫어서. 별것 아니라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았다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도록 가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비참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팠었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이런 나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런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런 나의 죄된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 복음의 핵심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빼놓지 않고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우리에게 죄된 욕구가 디자이어가 일어나려 할 때에 그걸 멈추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죄로 물들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심지어 그것을 실천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마음 아프게 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겠노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 아들이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이젠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